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의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마지막 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아멘.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치가 행동을 결정합니다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8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할 때 크신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 그리고 사단이 던져주는 때론 조금 덜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가장 좋은 것과 좋은 것도 분별하는 것도 지혜예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가지면은 가치가 어떤 것이 진짜 가치가 있는지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럼 가치 측정을 하고 나면은 그다음 우리는 그것을 따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요. 약 1년치의 임금이 담긴 여성의 아마 전 재산일 거예요. 그것을 깨뜨리는 장면이 나와요.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라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치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종교 기독권자들, 율법을 잘 아는 자들, 성전 전문가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 전문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방도, 계획을 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삼중 사역을 계속하신 예수님에게 많은 군중이 따랐어요. 더군다나 이때는 곧 있으면은 유월절 무교절이 시작되는 명절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 기득권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지만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구원 사건과 연결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을 앞둔다는 것은 이제 곧 새로운 출애굽이 시작된다는 것을 이 장면에서 암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은 새로운 출애굽을 경험하게 돼요. 아멘.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출애굽, 돈을 사랑하고 내 정욕을 사랑하던 것에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출애굽. 주님은 이것을 시작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예수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다니로 가셨어요. 이 장면이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은 예배의 중심지, 성전의 중심지 많은 것이 있어.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벗어나서 베다니로 가셨어요. 제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베다니는 화면을 보시면은 이쪽에 있어요. 벳아니, 베이트아니. 예루살렘은 이쪽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리브산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보시면서 이제 성전에 대한 심판을 13장에서 말씀하시고 14장에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다니로 가셨어요. 베들레헴은 베이트레헴, 베이트는 집, 레헴은 빵, 빵의 집, 떡의 집, 베들레헴이고 벳아니는 베이트 플러스 아니에요. 베이트는 집, 아니는 고통이에요. 고통의 집, 고통의 집에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화면 보시면은 시몬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사회적 관계, 하나님과의 신학적인 영적 관계도 끊어졌다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단절된 사람. 근데 예수님은 고통의 집이라는 베다니 지역으로 가셨어요. 아멘. 그럼 나병 환자라는 아픈 사람, 부정한 사람, 사회적 관계가 끊어진 사람, 그 집으로 가서 식사를 하셨어요. 그 당시의 식사는 간단한 식사가 아니에요. 우리 한나무교회도 지금 예배를 마치면 식사 교제를 합니다. 우리가 먹으려고 먹습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식사는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 연합이 있는 곳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병든 자, 소외된 자, 부정한 자, 사회적 모든 관계가 끊긴 자에게 찾아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한 여자가 등장해요. 마가의 복음에서 이 마가는 이름 없는 헌신과 숨겨진 믿음을 강조해요. 이 동일한 구절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요한복음엔 마리아라고 특정을 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마리아와의 개인적인 연합의 관계를 강조하는 본문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요. 한 여자.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요. 오늘날로 말하면 누가 봐도 알아볼 만한 명품, 누가 봐도 알아볼 만한 값진 것, 그것을 깨뜨려요. 이것은 자신의 낮아짐, 자기의 부인을 마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은 계산하지 않아요. 깨뜨렸다는 것은 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남기지 않아요. 깨뜨려요.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머리에 붓는다는 것은 왕과 제사장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받는 걸 인정하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감사로 말미암아 인정하는 전적인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4절 5절에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꼭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전심 다하는 자들을 모두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꼭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은 정말 별별 사람 많이 봐요. 어떤 사람은 전적으로 헌신하는 분, 어떤 사람은 전적으로 헌신하는 분 뒤에서 뒷담화하는 분, 이곳저곳에서 많이 봤어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러한 장면이 있어요. 한 사람은 헌신하고 어떤 사람들은 비판하고. 화면 보시면 이 사람들은 향유의 가치는 계산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가치는 계산하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었기 때문에 드린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 값어치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왜 화가 났습니까? 내 생각과 다르면 화가 나는 거예요. 내 계획과 다르면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생각의 방향과 다른 방향이면 화가 나는 거예요. 마가는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은
300데나리온보다 가치가 있는 분이신가? 그 당시에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년치 품삯이에요. 안식일 빼고 이런저런 공휴일 빼면은 약 300일이 나와요. 1데나리온이 오늘날의 1일치 급여예요, 급여. 환율로 따져 보면은 대략 3천에서 4천만 원 이상이 될 거예요. 비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질문하는 것이 한 가지, 질문을 가져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믿음의 도전을 받으시면 우리 한나무 교회는 회개하고 '아 나도 저 믿음 본받고 싶다. 저 믿음 따르고 싶다.'로 하십니까? 아니면 믿음의 도전을 준, 믿음의 헌신을 한 그 사람을 비판합니까? 이런 주님의 믿음의 도전을 값어치 있게 도전으로 받으시고 도전의 선순환, 믿음의 도전의 선순환이 우리 한나무교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과 7절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노래 한번 보시면 그녀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좋은 일이 그리스어로 칼로스인데 아가도스와 칼로스는 특별히 칼로스는 히브리어의 토부와 같은 말이에요. 이 여인이 토부를 했다. 이 여인이 한 것이 보기에 좋다. 아멘. 창조와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온 마음 다해서 헌신한 것은 과부의 두립돈도 주님이 인정하세요. 아멘. 이 값어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돈의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 헌신의 마음, 깨뜨려서 부어주는 마음, 전적인 마음. 주님은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토부라고. 8절 9절 제가 있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한나무교회 이 동방의 예루살렘 한국 땅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8절 후반절을 보시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왕이 즉위시할 때 기름 부음을 했어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에 맞춰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가시는 중이에요. 곧 있으면 체포도 당하실 것 아셨어요. 어떻게 죽으실 도 아셨어요. 기름 부으심을 받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금 말씀하시는 상징적인 것이 예수님은 지금 왕이 즉위식을 준비하는데 그것은 십자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은 것을 즉위식으로 여겨요. 화려하게 한 것을 즉위식으로 여겨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영광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것이 우리 한나무교의 깨달음으로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위해서 바라보고 십자가가 새겨지는 헌신은 주변에 다 기억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 다 기억나요. 제 어렸을 때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 다 기억해요. 신기하게도 성령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되는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후반절 갑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라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보통은 9절까지도 많이 본문을 끊습니다. 하지만 11절까지가 정확하게 비교가 되는 본문이에요. 한 여인은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자기의 것을 깨뜨려서 주님께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이 여인의 말도 드러나지 않아요. 변명도 드러나지 않아요. 아, 나 이만큼 했다. 외침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가장 자신의 소중한 것,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이 여인의 결혼 자금이었을 것이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깨뜨렸어요. 이 깨뜨린다는 것은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한 헌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그녀의 이름보다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0절 보시면 가룟 유다는 계산해요. 가격을 따져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거래를 해요. 한 여인은 자신의 전적인 헌신을 다 바칠 만큼 예수님이 소중한 가치였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십자가 없는 이스라엘 왕국에 그냥 이루어짐을 원하는 그런 그리스도 받았는데 자기 맘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방향대로 안 되니까 갖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한 여인은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었고 예수님 자체가 가장 중요한 가치였는데 한 남자는 특별히 또 제자였는데 주님의 기적도 다 보고 경험한 사람인데 그 제자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결국 예수님 버려버려요. 예수님을 수단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목적 자체가 되십니까? 아니면 삶의 내 기도 제목 이루어지는 그냥 수단이 되십니까? 기도 제목 안 이루어지면 교회 안 나와버리고 기도 제목 안 이루어지면 사역 안 해버리고 혹시 그런 수단 되진 않으십니까? 이 같이 한번 점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마가는 깨뜨리는 여인하고 거래하는 제자를 지금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나무교회 이러한 깨뜨려지는 은혜 그리고 깨뜨려짐의 헌신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가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만큼의 가치가 있으신 분입니까? 그럼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사단은 자꾸 찾아와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염려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는 죄예요. 두려워하면 주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주님은 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아멘. 이미 마가복음 5장에서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려고 하시는 중에 다른 어떤 사람들이 와서 야이로 회당장에게 말해요. 선생을 괴롭히지 마세요. 이미 당신의 딸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 말 귀신의 말이에요. 두려움 주는 말이에요. 사탄의 말이에요.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옆에서 들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저 믿기만 하라. 아멘. 주님은 믿으라고 하세요. 그럼 기도 믿으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나보다 우선시 여깁니다. 두려움보다 주님의 가치. 그럼 기도할 때까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의 가치가 우선시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능력이 생겨요. 이런 기도의 능력 오늘 아침에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부터 기도하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바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선하심, 좋으신 분, 우리의 아버지심과 우리를 돌보시는 분, 우리 안에 역사하신 분이라는 것을 더욱더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악한 원수막인 예수 이름으로 내쫓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가치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가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